제가 공부하러 갔던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55에서 60살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늘 항상 청바지에 쭉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실실 웃으면서 학교 여기저기를 다니셨어요. 학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했던 그 관리인이었죠. 그 톤이라는 분과 항상 1달러짜리 싸구려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 여기저기에서 실없는 농담을 둘이 하고 항상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학교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분이 학생들에게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청바지에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촌스러운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분이 교수이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소탈한 모습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지, 그 싸구려 커피를 들고 실없이 농담하는 모습이 한없이 그냥 가벼운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검소하고 겸손하게 보이는지, 제가 저 자신에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내가 신학을 더 공부하겠다고 여기 이 멀리까지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속물이구나. 그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영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런 분을 내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으니 나 정말 속물이구나. 제가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훌륭하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을 두고도 우리가 그분이 훌륭한 것, 그분이 위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이 왜소해서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고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큰 인물을 보고도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위대하고 크신데 크고 위대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크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강해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 마음의 왜소한 빈약함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게 이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제 마음이 왜소하고 저의 인격이 너무나 작아서 혹시 이 크고 위대하신 분을 잘 소개하지 못할까 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마치 제가 꼭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닷물이란 무엇인지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닷물로 그냥 확 적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바닷물 중에 겨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여러분 손에 부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이 크신 주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해서 생각해봤던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이름도 사실은 요한입니다. 이 마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 사람들 자기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헬라어 이름이었고, 요한이 원래 히브리 이름, 자기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다음에 한참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가 4개가 나오죠. 요한복음 말고 또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25년에서 30년 뒤쯤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개정판이에요. 한 세대가 더 지나고 요한이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장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한 55년에서 60년 뒤쯤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는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 보시면 예수님 옆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복음서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요한이 나이가 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당시에 거의 가장 막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배지에서 자기 남은 여생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 등 수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사도 요한은 많이 길러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랍비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랍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내가 모시는 이 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요한이 경험했습니다. 깊은 환멸에 빠져서 전도는 무슨 전도냐,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부 생활을 다시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셨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과 행적이 점점 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함께 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생활했고 나하고 같이 주무셨던, 나를 가르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깨닫고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3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1절부터 18절에서 첫 번째 시간 3가지를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에게 말씀이란 단어 익숙하십니까? 말씀하면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니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 아니잖아요. 거의 잔소리를 말씀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면은 설교, 하나님 말씀 빼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어른들에게 들었던 꾸중의 말씀, 그리고 공포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그런데 히브리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말씀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는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우리가 받는 느낌하고는 다른 느낌을 받아요. 이 헬라어가 로고스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떠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하면 항상 창조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씀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질서의 능력이 떠오릅니다.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똑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다시 그 강물에 들어간다고 똑같은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강물은 흐르니까. 똑같은 강물에는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재미있는 철학적인 사고,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모든 세상이 항상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만난 너는 어제 만난 네가 아니다. 왜 그래요? 어제 만난 너보다 하루 어떻게 됐죠? 하루 늙었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항상 변하면 온 우주가 혼란스럽고 혼동이 올 텐데 왜 혼동이 오지 않는가? 이 모든 우주에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커다란 힘이 있다고 헬라인들은 믿었어요. 그게 뭐냐? 로고스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그래서 항상 질서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2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함께 생활했던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 온 우주의 질서를 지탱하고 계시는 말씀이시구나. 바로 그 로고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은 조시면 안 돼요. 졸리시면 차라리 속옷만 입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교하는 날이 없거든요. 절대로 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매개체가 되었던 이 말씀,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똑같은 사실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가면 15, 16, 17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 그분은 아멘. 지구가 어디를 돌죠?
태양 주위를 빙빙 돕니다. 왜 도는지 아십니까? 왜 돌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만유 인력 때문에 돕니다. 만유 인력 때문에. 달은 어디를 돌죠? 달은 지구를 빙빙 돕니다. 왜 돌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만유 인력 때문에 돕니다. 어떤 질량이 우주 안에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량은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왜 끕니까? 왜 우리 과학 선생님 계신데 제가 왜 끌죠?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끄는 겁니다.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과학자들은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만유 인력이고 하나는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뭐냐? 양성과 음성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만유 인력과 전자기력 때문에 우주가 유지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끌어당기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법칙들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왜소하고 제 인격이 너무나 작아서 혹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사실들 앞에서, 과학의 우주의 놀라운 질서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예수라는 분은 성인 중에 하나니 아니니, 미친놈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감히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짓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작은 이해력, 그 왜소한 인격을 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을 감히 말하고 재단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 얼마나 유치하고 우스운 일입니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조차도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유치한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뭐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가장 멀리까지 가본 나라가 어디세요? 여러분은? 국내파 계시죠? 아무리 멀리 가봐도 비행기로 24시간 정도밖에, 갈아타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엄청 큰데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계 전체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태양계는 어때요? 큰가요? 태양계가 또 엄청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에 비하면 또 태양계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은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단위지만 우주 전체에 비하면 또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거리를 말할 때 우주학자들은 광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년. 광년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빛이
1년에 아니 1초에 지구를 7바퀴 8바퀴를 돕니다. 빛이 쫙 비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구 둘레를 7, 8바퀴를 1초에 돌아요. 쫙.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세요?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돈다고 영화에서 기억나세요? 그 빛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슈퍼맨이. 그렇게 빠른 빛이 1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우주가 얼마나 큰 공간인지 별들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1억 광년이니 10억 광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엄청난 우주를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수모를 당하면서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한 번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네가 나를 보면 큰일 난다.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불러줬거든요. 나의 친구다, 벗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왜 직접 볼 수가 없는가?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이 어떻고 저떻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믿네 안 믿네, 마치 개미들이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을 아래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화나면 너 진짜 죽어. 제가 짓밟아버리면 끝나는 개미인데 마치 개미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봐 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한 1분 정도 보고 계실 수 있으세요? 30초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각막이 타버려요. 태양빛을요,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일식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일식 봐본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 일식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다 선글라스를 끼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선글라스를 다 끼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을 다친대요. 실제로 그걸 모르고 일식을 보다가 각막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선글라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찾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지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누구인가? 신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물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강압적이기보다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답합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지탱하시는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배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척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미미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기는커녕 인간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제쳐두고요, 예수 믿는 건 다 제쳐두고 이런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이 세상에 똑같은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이거 엄청난 자부심 아닙니까? 나도 인간이고 그분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메달을 딸 때 여러분 자부심 느끼지 않으세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내가 금메달 따서 내가 체육연금 받는 거 아닌데도 자부심 막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문들 중에 제일 유명하게 되신 분들이 누구예요? 있으세요? 떠오르는 분? 하다못해 이 사람들은요, 정치인들 중에 무슨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중에 우리 학교 출신이야 하면서 말할 때도 자부심을 느껴요. 제가 제 학교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김소월. 오, 이중섭 아시려나 모르겠네. 화가 이중섭. 영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 제 동문이에요. 어때요? 제 표정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엄청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엄마 나 왜 낳았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요.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하고 환영하고 고마워했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 온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인이었는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자 사람들은 그 주인을 배척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기 땅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땅,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자기 땅에 땅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똑같이 구약에 뭐라고 써 놓으셨냐? 나의 소유다. 기업을 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의 백성에게 왔는데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왜 주님을 거부했습니까? 주님은 빛이신데 사람이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은 빛이신데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다 빛이 좋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분 앞에 서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분을 빛이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빛이 좋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기는 장소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두워요? 환해요? 왜 어두워요? 그런 데는? 누가 어둡게 하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우리를 좀 즐겁게 하고 좀 한판 놀아 제껴보자 하는 곳에 가면 다 어두워요? 우리는 다 빛이 좋다고 말로 착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원래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두우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빛보다는 어두움이 편해요. 그런데 태양빛보다 밝으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 이기심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이 옆에 서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겸손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만으로도 나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의 무지가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서 십자가에 쾅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갈 때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싫어서 부숴버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어둠이 노출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2000년 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살던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몰라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못 박은 거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에 부패를 압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기심을 압니다.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으면 저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이 뭐 때문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3년 동안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거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그분을 뉘어놓고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혹시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에 비하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마음 아픈 거, 그분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작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조그마한 지구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도 잘했다고 당당하게 떠들어댑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순식간에 이 지구를 손가락으로 짓이겨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못 쓰겠다 진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행여나, 그래도 행여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이 지구를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온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특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느냐, 아니면 영접하느냐,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요,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 마음에 모셔드릴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이 아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느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느니, 내가 믿을 만한 마음이 아직은 생기지 않는다느니,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얼마나 유치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얼마나 유치한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가소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시작. 육정에서나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첫 번째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모태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맞죠?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셨을 때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탯줄을 통해서 저절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내 와이프가,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사람들 천국 갈 때 옷자락 붙들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직접 영접해야 됩니다.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육정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노력이에요. 육신의 노력.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점 만점 시험에 60점을 맞아야 합격합니다. 그런데 최영범 집사님이 19점을 맞고 현수연 자매님이 22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22점 맞은 현수연 자매님이 왼쪽을 딱 보면서 19점 맞은 최영범 집사님에게 야, 공부 더럽게 못하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어때요? 옆에서 보는 60점 넘으신 손재영 집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얼마나 웃겨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왜 그래요? 60점 안 되면 다 떨어진 거잖아요. 대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아, 내가 수석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차석으로 아깝게 떨어졌어요. 어디다 써요 그거? 그걸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차라리 꼴등으로 붙는 게 낫죠. 60점이 합격인데 20점 맞은 사람이 18점 맞은 사람한테 찌찌찌 한다고요? 세상은 근데 실제로 이렇거든요.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나 나나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지 뭘 그래.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이렇게 점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남이 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있거든요. 저 옛날에 세례 받았어요. 소용없어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속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영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내일이 없을지 몰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바빠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하고 급한 일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영생과 구원을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